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며 이제 주님 사랑의 자리에서 경배의 자리로 가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 주의 능력 더욱 부어주소서. 내 삶 가득 주님으로 더욱 채워주소서.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 경배합니다. 내 뜻을 다해 주 경배합니다. 내 힘을 다해 오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 경배합니다. 내 뜻을 다해 주를 경배하라. 주님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경배하라. 오 나의 주 샬라발라스카, 주의 사랑, 주의 능력 더욱 부어주소서. 내 삶 가득 주님으로 더욱 채워주소서.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 사랑합니다. 혼만 다하여 주 경배합니다. 내 뜻을 다해 오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주님 경배하라. 우리의 영들이 주님 한 분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사라바라리알라스카,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샤라바라리알라스카, 예수 샬라발라스카리알라, 샬라칼라바스카야, 샬라스카야, 샬라스카리아, 쉬스칼라파. 주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해요. 어린 양 예수가 필요해요. 헛되한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생명이신 길이신 예수가 필요해요. 세라바라리알라스카리, 오 시알라스카리알라, 오 샬라바스카스카. 예수가 필요해요. 어린 양 예수가 필요해요. 예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소유하시고 나를 통치하세요. 예수가 오셔서 내 안에 좌정하세요. 예수 위알라스카리알라, 예수 나의 전부이신 예수, 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님을 갈망해요. 위알라스카리알라, 오호 샬라스카리알라, 오 리알라스카리아, 샬라스카리알라 팔라, 오
주 경배 우리의 영들이 주님을 경배해요. 우리의 경배를 받으세요. 샬라스카야 샬라발라 샬라스카야 샬라스카야 주 경배하여 주 경배 샬라발라스카야라 샬라발라스카야라 샬라바스카야 샬라스카야 시스칼라파 주 경배합니다. 내 맘을 다해 주 경배합니다. 내 뜻을 다해 주 경배합니다. 내 힘을 다해 오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샬라발라스 주님 우리 안에 오소서 주님으로 채우소서 샤라바라리알라스카 이 땅에 종교의 영이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내 안에 오셔서 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사라바라리알라스카 샬라발라스카 샤랄랄라스 디알라스카리알라 샤라카바스카 샤라바랄랄라 사라바라리알라 우리의 영들이 주님을 경배합니다. 온 마음 온 존전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위알라스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라바라리알라스카 샤라바라리알라스카스카 샤라카라발라스카 쉬스칼라파 샤라바라리알라스카 샬라칼라발라스카 샤라바라리알라 오늘도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받으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의 영혼들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예배합니다. 리아라스카리알라 샤라바라리알라 아스카리알라스 시스카리알라스 주 경배합니다. 리아라바스카스카스카리알라 주님을 예배합니다. 내 뜻을 다하여 주를 경배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경배를 받으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 한 분만 우리가 예배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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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주님 참 예배자로 나가기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양손에 가슴에 얹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세 번을 고백하고 주님께 집중하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샤라발라스카니아. 예수님 주님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주님이 뭘 하셨나요? 저에게 주님 비추시면 그 말씀이 주님 우리를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자래요. 예배자. 우리는 경배자라고 얘기하셔요. 경배자.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너는 나의 기쁨이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너희는 바로 나의 예배자다. 예배자. 너는 나의 바로 기쁨 경배자다. 주님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예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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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가 뭔 줄 아십니까? 온 마음 온 존전을 다해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온 만왕의 왕이신 주 나의 길이요 진리 생명이신 그분을 온 마음으로 우리가 경배 찬양 주님 올려드리는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배합니다. 예배 드립니다. 틀리잖아요. 우리는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 온 존전을 다해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경배하고 얼마나 기뻐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많은 지금 교회들이 예배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예배가 온전히 회복돼야 되는데 예배가 그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그냥 나누고 말씀 전하는 거 이게 예배인 줄 알고 있어요. 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셨어요. 그걸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게 설교잖아요. 예배는 뭐예요? 드리는 거예요. 온 마음 온 존전을 다해서 우리를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소서.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바로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정말 한 분 그분을 예배하는 자, 그분을 찬양하는 자, 그분을 경배하는 자, 거기에 주님이 머무르시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 마음, 내 영혼 속에서 주님 경해보세요. 정말 내가 가만히 앉아 있다가도 정말 주님을 막 경배해서 막 일어나서 그분을 막 내 영이 기뻐서 이런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많은 예배가 그저 의식 그 다음에 종교행위로 와서 그냥 이런 예배 하나님의 임재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그런 예배는 정말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분 한 분을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고 그 한 사람에게 성령 바로 그리스도의 성전을 건축해서 온전히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자녀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이 이제 세미나식 설교를 하는데 오늘 말씀은 정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하시는구나. 요한복음의 말씀을 정확하게 비춰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성경의 말씀은 뭡니까? 이 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돌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돌이 의미가 뭔가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같이 나눌 텐데, 자, 뭡니까? 건축가들이 버린 돌이 뭐예요? 그 모퉁이 돌, 바로 이 머릿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퉁이 돌, 그냥 이 머릿돌, 그 건축가들이 버린 돌이에요, 버린 돌. 근데 지난 시간에는 뭐 했어요? 지난 시간에는 바로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정말 그 주체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못 박은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로마의 정치를 이용해서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주님의 종교인들이 바로 모략을 해서 예수님을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종교인들이 바로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혀 죽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지금 종교인들이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그 예수, 오직 예수를 갈망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예수, 오직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영생이신 위의 것을 바라보고 가는 주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바로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지금 이 시대인 것입니다. 오히려 핍박을 해요. 종교인들이 종교형에 사로잡혀서. 그런 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이에요. 요한복음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못 받게 하고 예수를 못 박으라.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에 신앙관이 바로 종교인하고 예수님의 이 신앙관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바로 말씀하시는 그 모퉁이 돌, 머릿돌이 그 건축가들이 뭡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상징인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돌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보는 중에 산돌, 바로 산돌은 바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온전히 생명주로 이 땅에 오셔서 대속하는 그 의미가 산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흰돌, 바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되게 해서 예수님 온전히 변화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흰돌. 그 다음에 뜨인돌도 있어. 뜨인돌. 예수님은 바로 이 우상을 섬기는 그 자들을 좀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돌이 뜨인돌이라고 합니다. 보배로운 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신 바로 그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제를 준비를 했어요. 이 교제를 가지고 바로 우리가 계속 이 교제는 대사김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런 게 주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몸을 그리스도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자, 봉독합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는 뭡니까? 돌, 반석,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자, 시몬, 베드로에게 게바로 해서 돌로 온전히 바뀜을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 돌은 반석이죠. 자, 오늘 말씀에 안드레에 의해서 그의 형제 시몬이 예수께 끌려가졌을 때 주님이 시몬을 보시고 그의 이름을 게바, 즉 베드로로 고쳐주셨는데, 이는 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몬이 뭐예요? 시몬의 뜻은 갈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몬은 갈대, 그냥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하는 그 갈대로, 게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바로 반석이라, 넌 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또 말씀, 베드로에게 주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님께서 이 뭡니까? 바로 천국의 열쇠를 주면서 너는 이제 반석이 되리라. 반석, 그 말씀을 하신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도 산돌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자 봉독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주님은 교회 건축에 대해 말씀하실 때 베드로의 이름을 돌로 고쳐주신 거 아셨지 않습니까? 이때 베드로는 신령한 집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산돌이 되는 것이 필요함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돌은 뭐예요?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재료가 되며, 그 재료가 되며 변화되는, 우리가 변화되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돌이 뭐라 그랬어요? 죄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죄인들을 위하여서 주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게 산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 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2절 12절에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를 위해 세우면, 바로 이 말씀 보면서 두 가지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처소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처소,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고요, 장막이고요, 거처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보배로운 재료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성전 건축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증가되어야 되고 확장되어야 되고 우리가 자라나야 되고, 그래서 은과 금의 보석들이 바로 우리 안에 건축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과 금과 보석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뭡니까? 그러나 우리는 육신 안에서 나의 의와 자아에서 나오는 나무, 풀, 집으로 건축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실제로 많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인 금과 은과 그 보석이 아닌 바로 뭡니까? 나무와 집과 풀, 그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나의 의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로 우리가 지어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이런 부분들을 우리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주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나는 주님의 밭이고요, 주님 나는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의 바로 농장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정말로 육과 혼에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을 들으려면 절대로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생명인 말씀인데, 생명을 주님 주셔 우리 가운데 주시지만 그 생명은 과정이에요. 바로 생명을 주셔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뭡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몸과 지체인 우리는 어떤 재료로 건축되었는가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집과 바로 나무와 그 풀로 지어졌느냐, 내 안에 금과 은과 바로 보배로운 그런 것으로 주님 내가 지금 세워지고 있느냐,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릇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릇입니다. 우리는 그릇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내 그릇에 주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금과 은과 보배로운 보석,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게 담겨져야 되는 것인데, 바로 우리가 나무와 풀과 집은 바로 그 공력, 바로 내가 하는 일에 그 불로 바로 불살라져 버리면 나중에는 다 없어지는 거 아십니까? 바로 은과 금과 바로 그 보석만 남아 있는 것이, 그 토 위에 남는 것, 그 생명은 남는데, 바로 나무, 풀, 그 다음에 뭡니까? 이런 짚은 그 공력, 그 불로 태워지면
없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한 바로 그분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바로 은과 금과 보석 같은 보배로운 재료로 하는 그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또 다른 이는 뭐예요? 그 위에 세우나 나무 풀 집으로 바로 나의 의에서 나오는 종교행위, 바로 이런 것들로 세우는 것.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우리는 자기 자신을 한번 관찰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보배이신 그 생명이 나에게 있느냐, 아니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바로 내 의자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바로 하나님의 집이 그리스도의 성전 건축이 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자, 요한복음 1장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인자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인자, 하나님, 사람의 아들로 소개한 것을 있을 텐데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나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바로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51절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사람의 아들,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죠,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느니라. 다니엘은 뭐예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했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니엘에게 자신이 인자라고 말씀하신 것을 오늘 말씀을 보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거룩한 본성이신 신성, 하나님의 그 인격을 가진 바로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바로 사람의 아들 인자로 말하는 것은 사람의 인성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신성과 바로 인성이 있음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바로 인성과 신성이 필요한가? 왜? 그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처를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인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처, 바로 그 거처 삼기 위해서 바로 인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그리스도의 성전 건축함에서 분명히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인성이 필요한 것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요, 그 예수님이 인성으로 말할 때도 있고요, 신성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은 바로 주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제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예수님, 하나님, 바로 주님 할 수 있거들랑 이 잔을 나에게서 치우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좀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부끄러움과 고통과 그 아픔에 대한 걸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할 수 있거들랑 주님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셔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하옵소서. 이게 바로 인성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젠 주님의 마음이 신성으로 고백하는 거 있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바로 그것은 뭐예요? 이제 내 뜻이 내려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 바로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너는 바로 많은 인류의 죄를 바로 짊어진 바로 잿덩어리니까 너는 십자가에 가서 죽어야 된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두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에게 인성, 신성을 주신 그 의미는 바로 신성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바로 주님 온전히 그 안에 거처 삼으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종교 지도자가 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리더로, 종교 지도자로 내가 높임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비둘기와 함께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어린 양은 뭐예요? 어린 양과 비둘기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건축하기 위한 돌들, 그 재료들을 바로 어린 양, 그 다음에 우리 그 비둘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종교적인 조직체, 종교 단체가 아니고 진정 하나님의 그 집인 베델, 바로 주님 그 떡집, 생명이 있는 그 집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그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종교인들은요, 지금 많은 그 종교단체에서 바로 그 종교적인 건물이 커져서 바로 거기에 정말 그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그 베델, 하나님의 생명의 집이 이렇게 해서 커지기를 위한 그것인지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냥 커지고 종교단체에 그게 커지기를 위한 그냥 맥 목적에 바로 그러한 그 헌신과 봉사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떡집, 베델, 생명, 그 하늘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바로 거기에 관점을 줘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 의도는 뭐예요? 사람이 생명을 갖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항상 얘기했지만은 내가 온 것은 바로 양에게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그 생명주로 오신 어린 양인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에게는 실제로 보면은 바로 이제 죄만 있지 생명은 없는 것을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이 우리가 인식이 됐을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바로 왜?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제 온전히 우리가 죄인 된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았지 않습니까? 많은 바로 이제 그 많은 열매가 있지만은 바로 이 선악을 아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녕 너는 죽으리라,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따먹었으면 어떻게 돼요? 정녕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은 거예요. 그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은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 있는 영이 끊어진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후예들이 뭐냐? 바로 그 선악과를 따먹어 죄인 된 후예들이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정죄 아래에 있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영이 죽은 영을 살리러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 죽은 우리를 영을 살리러 오신 그 영이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은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죄를 지고 위해서 어린 양이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실제로 바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그 모든 그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바로 걸어가는 그런 모습에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 죄를 짊어지고 바로 이제 십자가 선상으로 죽게 위해서 그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린 양은 뭐예요? 어린 양은 죄를 대속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청산했고, 비둘기는 뭡니까? 생명, 성령을 바로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부활의 주 그리스도, 그 생명이 바로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 되게 그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일에 바로 그 일을 이루신 주님께 뭐라고 해야 돼?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찬양 가운데서 저는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절절한지, 저는 아버지의 사랑이요, 예수님을 독생자로 이 땅에 보내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온전히 못 박혀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러는 거예요. 너는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죄덩어리죠. 왜냐하면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가고 거기에 지금 온전히 예수님이 죄덩어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옛날 구약 시대는 뭐예요? 바로 이제 우리의 죄를, 인간의 모든 죄를 전가시켜서 예수, 소가, 양가, 그 모든 그 짐승들이 죽어야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를 대속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주님은 단번에 바로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뭐예요? 예수님에게 온전히 우리 죄를 전가시켰어요. 예수님이 온전히 지금 죄덩어리예요. 그래서 너는 죽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흘려야 돼. 피를. 예수님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십자가에 지금 못 박게 하시면서 바로 예수님의 그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는데, 어떤 느끼십니까? 바로 예수님, 하나님, 엘리 엘리 사막다니여, 엘리 엘리 사막,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이 고백을 하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 선상에서. 그런데 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평소에는 예수님이 뭐예요? 늘 동행하시고 주님이 함께 보여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곳에 순종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동행하는, 바로 하나님이 동행한 거 아십니까? 그런데 진작 정말로 내가 필요한 때가 어딥니까? 나는 지금 십자가에 지금 죽고 있는 거예요. 나 지금 너무너무 지금 이 상황인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디 계세요? 지금 이러는데, 지금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못 본 척 한 거예요. 못 본 척 한 거예요. 머리를 돌리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몰인정하시고 그런 분이십니까? 머리를 돌릴 때에 주님의 마음이 지금 우리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에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피 흘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예수를, 바로 지금 나를 지금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찾는데 임재가 끊어진 거예요. 임재가 끊어진, 그게 임재가 끊어진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바로 주님, 너는 죽어야 돼. 바로 그 아픔의 그 사랑의 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보좌에서 하나님은 보고 계신 것이에요.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이 얼마나 정말 그 아픕니까? 저는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저는 그것을 말로만 표현했는데, 실제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그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은 얼마나 정말 절절합니까? 채찍에 맞고 쓰러지고 양손에 양발에 대못을 받고 온전히 바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온전히 죽는 그런 순간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영화를 다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 너무 예수님이 마음이 아프게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 보니까 아팠어요. 그런데 제가요, 맨 마지막 순간에 바로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린 거 아십니까? 마지막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그런데 머리를 떨구셨어.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는 거예요. 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빗방울이요,
저에게 비춰주는 것은 빗방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별의 눈물이더라고요. 그 영화에서 그 떨어진 맨 마지막 그걸 보가지고 얼마나 내가 울었는데, 하나님, 바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지금 못 박히는 그 순간이 바로 주님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그게 주님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서 온전히 바로 대속하게 하시고 그 주님 보좌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부어질 마음 가운데서 보면 내 찬양 하나 정말 우리가 드리면서 이 찬양을 아버지의 마음이 막 부어져. 이 시간에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는 찬양을 하면서 함께 더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비추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보좌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못 박히는데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의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전히 후로만 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하지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신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 은혜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야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 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하지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신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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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버지.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신실하신 인도하신 나의 아버지. 이 찬양을 부르면요, 아버지의 사랑이 막 부어지는 것이에요. 십자가 선상에서 참 주님, 예수님이 어디 계시? 아빠 어디 계세요? 아버지 어디 계세요? 주님이 모른 척함이 아니더라고요.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꿔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부모인 내가, 우리 하나 사랑하는 자녀가 대신해서, 누굴 대신해서 지금 사형장에서 지금 죽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못 본 척 할 것 같습니까? 똑같은 심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심정이 아버지의 마음을 비춰줘서 그 사랑이 부어지니까, 주님, 엄청난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청산시키고 대속하셔서 바로 우리가 온전히 죄에서 해방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바로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온전히 들어와 부활의 생명주로 오신 그 생명주는 바로 그 주님이 오시려고 하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정말 우리는 깜을 쳐야 돼. 깜을 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 생명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로, 지식으로, 관념적으로 지금 알고 있는, 전혀 느끼지도 알지도, 하나님 좋은 분이네, 주님 나를 위해서 저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네, 머리로, 지식으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 건 전혀 지금 주님을 알고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좋은 분이야, 그분은. 그런데 그분을 바로 실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이 막 부어지는 게 어떤 건 줄 아세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교통, 바로 이 건널목이 있는데 건널목에서 5살, 6살 먹이 어린아이가 있어요. 이렇게 안에. 근데 어떤 청년이 옆에 있었어. 그런데 벼랑간 5살 먹은 어린애가 그냥 저기 빨간불인데 그냥 뛰어가는 거예요. 그냥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뭐예요? 20톤 덤프 트럭이 그냥 달리고 오는데 어린아이가 뛰어가는 거예요. 이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안 돼! 그러면서 그 어린아이를 딱 6살짜리를 절로 막 손으로 내동댕이 치고, 그 순간에 뭐예요? 20톤 트럭이 그 청년을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 6살 애가 이제 점점 자라면서 나 때문에 그 청년, 바로 그 아저씨가 죽었어. 이게 그냥 일회성입니까? 그냥 머리로 지나가는 것입니까? 그 청년은 바로 그 어린아이 6살 배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죽은 것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점점 성장하면서, 그 아저씨가 나 때문에 죽었어. 그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가 죽었어.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되는 것입니까? 그 말이 부어질 때, 그 청년을 생각할 때, 그 아저씨를 생각할 때 눈물이 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게 실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실제인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온 몸, 온 존전을 다해서 못 박혀 죽었는데, 나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바로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셔서 우리 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내가 주인 돼서 산다라고 하시면서 실제 살아오셨는데, 머리로 지식으로 간념적으로 그렇대, 좋은 분이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대, 할렐루야. 전혀, 이게 바로 전혀,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 바로 그분의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잉태되지 않으면, 우리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않으면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실제가 우리 가운데 들어가면 이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눈물이 나고 예수님 내 안에 주님, 그게 지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온전히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지껏 신앙생활이 뭐 했느냐? 종교행위 한 것이에요.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관념적으로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으려니까 50독 100독 하나님 몇 장 몇 절, 하나님 어디에 있고 뭐가 어쩌고, 하나님은 심판 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전지전능하셔요. 하나님 그렇게 많이 알아. 그런데 그거 아는 게 아니라 진짜 아는 것 뭐예요? 주님의 생명인, 바로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느낄,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느껴지고, 예수님 하면 바로 내 안에 눈물이, 내 은혜, 그 6살 배기 그 어린아이가 점점 성장할수록 그 아저씨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나를 위해서. 바로 그것이 생각나면서 바로 그 죽을 때까지 나의 은혜, 그 감사를 고백 안 하겠습니까? 이걸 지금 다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로 지식으로 하는 그 모든 것 바로 다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금 종교생활, 바로 주님 온전히 종교행위로 하고, 지금 예배가 아니라 그냥 의식하러 온 거예요. 의식, 그냥 하나님 말씀. 그러나 살아계신 주님의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그 은혜는, 그 감사는 감격인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온 마음으로 주님 경배하고 찬양한 게 이게 의식입니까? 정말로 감사해서, 주님 내 은혜에 감사해서, 그분이 나의 길이고 진리인 생명 주신 그분에게 온 마음 온 존전을 다해서 예배하며,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온 마음,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그게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정말 부활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온전히 주님이 그 돌 반석, 바로 흰돌, 바로 이런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온전히 거하기를 오시는 것입니다. 그 말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또 다시 나눌 텐데요. 자, 2번, 영어로 2번이죠. 우리가 변화되어 돌들이 되는 것은,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돌들이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 지어질 때 무엇으로 지었는 줄 아세요? 진흙으로 지어진 거예요. 우리 인간은 진흙인 것이에요. 진흙인 우리가 바로 주님 진흙으로 지으셨는데, 이젠 진흙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완전히 바로 돌들로 우리를 지금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그 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온전히 그 생명으로 반석이 되게 하시고, 머리에 흰돌, 모퉁이돌, 머릿돌이 되게 하셔서 바로 그 좀 변하지 않는 그 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오늘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성전 건축이 목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과정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건축을 얻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은 건축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집, 바로 건축, 베델, 하나님의 집,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인 것입니다. 목표. 그래서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는 것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실제 목표인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 생명이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그래서 예수님 인성과 바로 신성으로 오신 거처 삼으로 우리를 거처 삼으신 그 거처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여기서 주인 되시고 왕이 되셔서 바로 온전히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걸어다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고요, 우리는 걸어다니는 주님의 향기가 되고, 우리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그렇게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루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바로 주님이 3년 만에 그 사역을 하셨죠. 그런데 거기에 120명 정도만 얻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니까 오순절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기도할 때 120명 그것을 바로 얻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어떤 운동, 바로 어떤 행사나 이벤트나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것을 추구하시지 않고 뭡니까? 하나님께 운동하는 것이 중요한, 운동은 버섯과 같은 것을 지금 선전하고 있죠. 성장하는 것을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버섯과 같은 성장이 뭐예요? 버섯은요, 바로 비가 내리잖아요. 비가 내린 다음에 바로 산에 가보면은 버섯이 확 자라 있는 것이에요. 뿌리가 없어. 그런 뿌리가 없어. 그냥 나무나 등등 이런 데서 그냥 버섯이 여기저기서 막 자라고. 그런 운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뭐예요? 자, 주님은 버섯과 같은 성정이 아니라 땅에서 뿌려지는 그 뿌리가 있는 시간을 필요하고, 바로 씨 같은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룻밤에 그냥 쑥 자라서 증가하는 그 버섯, 그런 운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바로 그 뿌려져서 시간 필요하는 씨와 같은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회복교회, 바로 여기가 뭡니까? 바로 그렇게 뿌리가 내려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을 내려놓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고, 바로 이렇게 하면서 온전히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변화되는데, 저는 왜 변화되지 않고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저는 물어봤어요. 주님, 섞여지는 거 그걸 정확하게 말하시더라고. 가끔 와서 뭐 냉수 마듯이 바로 이렇게 어느 때 왔다 갔다, 이 섞여지면 안 된다라고 정확하게 주님 비춰주더라고요. 정말 집중해서 계속해서 지금 주님의 본질, 생명의 말씀의 본질의 핵심 말씀이 젖어서 계속 주님 젖어질 때, 이제 주님의 눈이 떠지면서 주님의 그 깊이를 아는데, 자, 여기서 좀 알았다가 저긴 가면은 섞여져 가지고 섞인 포도주로 와가지고 그 세푸대에 담으려니까 도저히 안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분명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섞여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렇구나,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글쎄 조금 은혜 받고 뭐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서 눈물 펑펑 흘리고 막 이랬는데 저기 가서 또 섞여가지고 와서 매일 똑같아. 그러나 집중해서 생명의 복음, 핵심의 말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말씀이 부어지고 더 잘하고 3개월 6개월 동안 집중해서 분명히 안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거예요. 섞인 거.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그 나디향, 그 향유, 그 주님의 향유를, 바로 예수님의 그 100%, 그 나디향에 푸른 그 100%를 지금 요구하는 건데, 섞인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바로 나무, 풀, 집 그런 부분들에 거기서 만들어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지금 생명을 본 자는 바로 주님 앞에 정확하게 고백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이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바로 이제 취하다가 12강줄이나 먹고 얼마나 정말 배부르면서 그렇게 했습니까? 근데 그 무리들이 그 다음 이제 지나서 또다시 바로 배부르고 그 모든 기사와 표적을 보러 갔는데, 예수님은 이젠 그 표적이 아니라 내가 하늘에 쏜 산떡이라, 나를 먹으라. 이 산떡, 그 다음에 예수 포도주, 내가 살이요 정말 주님의 생명이라 나를 먹고 마시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뒷걸음질 치면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떠나간 거 아십니까? 바로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너희도 떠나겠느냐? 베드로가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떻게 떠갑니까? 바로 그 생명을 본 자는 못 떠난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게, 오늘도 배부르고 표적과 이적과 내 필요를 내 채우기 위해서 간 자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진정, 그 위에 진정은 주님의 생명, 주님의 그 생명, 주님의 그 진정한 하나님 원하신 그곳에 온전히 내가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갈망하는 그 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금 돌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성전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는 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오늘도 주님은 그런 보석과 같은 성장, 바로 그렇게 하룻밤새 성장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운동이나 이런 게 아니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인 복음이 젖어서 정말 은과 금과 보석, 그 돌들로 보석으로 지금 온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는 것을 아시기 원합니다. 자, 우리 박스 안에 보면은요, 바로 자, 예수님도 맨 처음에 보면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오직 2사람이 처음엔 그분을 따랐습니다. 안드레와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 먼저 따랐죠. 그 다음에 시몬과 빌립, 나다니엘, 바로 그렇게 주님을 따라 계속해서 주님의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12제자들이 함께 따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중요한 말씀은 이 박스 안에 있습니다. 자, 비록 그 수가 적었지만 바로 거기에는 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집인 그리스도의 성전 건축이 되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전을 위한 돌 반석들이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돌들이 있는 한 하나님의 집은 그리스도의 성전 건축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수에, 그 숫자에 관심이 없습니다. 돌이 있느냐, 바로 주님 돌들이 있느냐, 바로 주님의 생명이 있느냐,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7 교회들 중에서 사대교회는 뭡니까? 명성이 있고 사람들이 그렇게 부자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바로 주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야, 그렇게 많으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주님 관점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 살았으나 너희들이 살았다고 부자라 말하는 저는 바로 죽은 자다, 가난한 자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 의의가 뭡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돌들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돌로 주님은 그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그것인 것입니다. 이 땅에 주님 생명 주셨는데 그 생명은 과정이고, 진정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성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나는 껍데기고 알맹이시고 실제이신 그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진짜 주님의 지금 말씀이걸, 그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고 바로 그냥 여기도 좋은 것 같은데 잠깐 비춰서 빛 가운데 비춰져서 이제 반짝거리다가 저기 다시 저런 데 가면 어둠에 지금 묻혀서 저런 섞인 율법의 그 말씀에 섞여서 주시옵소서, 주는 거, 부자, 바로 이런 거, 재물, 이런 부분들에만 온전히 잡혀있는 그 모든 것들은 정말로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보고 어떻게 거룩, 주님의 빛 가운데 지금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바로 성전, 그리스도의 성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은 바로 주님 그 성전에, 예수님은 맨 처음에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맨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그 성전에서 돈 바꾸고 돈 벌고 지금 막 이제 뭡니까? 서로 교환하고 바로 이제 뭡니까? 돈, 그 다음에 팔고 이제 뭐 서로 이렇게 하는 그 온전히 그 장사들로 있는 그런 것들을 채찍을 만들어서 이 거룩한 성전에 무엇을 하느냐? 뒤집어 엎은 거 아십니까? 뒤집어 엎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성전 안에는 내가 필요하고 내가 취해 이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바로 그분의 돌로 돼서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그 한 사람, 그리스도의 성전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은 바로 사람들의 숫자와 간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돌들과 그리스도의 성전 건축을 간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를 지금 찾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 이를 통해서 이제 주님 건축자인 자를 통해서 이젠 뭡니까? 너를 통해서 이젠 생명을 낳고 하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이제 그 생명이 낳고 한 그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렇게 지금 한 사람, 바로 주님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지금 제가 저를 통해서 지금 이루시는 그곳에 정확하게 우리가 내 마음이 온전히 올인돼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것이 하나님의 필요인 것을 오늘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돌 반석들로 변화된 사람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돌들이, 반석이 그리스도의 성전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인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바로 우리가 필요도, 주님 머리털도 세심 받으시고 내 생각과 마음도 감찰하시는 분이 이제 주님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의 일들을, 생명운동을, 주님 이제 생명을 낳고 하는 또 다른 바로 이 성전의 건축을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무엇이 그리스도의 성전 건축이 되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그것에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안에 성령이 계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성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에요. 주님의 본질에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주님께서 이루실 그 모든 것들을 이루는 것이에요.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사람들은 방해하고 그러지요. 우리는 온전히 저는 그 주님의 목적, 나의 하나님의 이루하시는 그 목적에 온전히 내 마음을 두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주님 자녀에게 또한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한 이 다음에 생명을 낳고 이루기 위한 신령한 복과 형통의 복을 마음껏 부어주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뭡니까?
주님의 향기예요. 이 찬양을 한 번 더 부르고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합니다. 예수, 주님의 시간. 너희는 그리스도 향기여 세상의 빛이라. 언제나 어디서나 향기와 빛을 발하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길을 간구하노라. 너희는 그리스도 향기요 세상의 빛이라. 마디는 소금같이 변치 말지라. 너희는 그리스도 향기요 세상의 빛이라. 언제나 어디서나 향기와 빛을 발하라. 사랑하는 자여, 말로만 사랑하느냐. 오직 행함과 진실로 사랑 길을 원하노라. 너희는 그리스도, 우리가 편지입니다.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전입니다. 샬라발라, 그리스도의 성전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향기와 빛이 발하라.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전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연한 변하지 않는 반석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